곳에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또 설립 기념 주일이라고 또 앞에 강단 꽃꽂이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우신데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많이 덥습니다. 많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열쇠를 주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972년 8월 13일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설립일을 외우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외웠습니다. 1972년 8월 13일 날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52주년 설립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5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아직까지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걸 몰라요? 내가 헌신했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지켰으니까 교회가 건재하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향한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자, 하나님도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고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심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목회자들이 가족보다도 교회를 더 지극정성으로 사랑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9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께함과 같으니 지금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답니다.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실까요?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심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 때 그냥 드나들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즐겨 먹는 떡볶이집, 중국집, 식당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드나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피값을 다 들여서 드린 이 교회를 드나들 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년도 안 된 목사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데 하물며 40년 50년 다니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죠. 내 교회를 세운다. 바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다 필요 없습니다. 그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지 목사의 교회를 세우겠다, 장로의 교회를 세우겠다, 집사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우리 예수님 세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왜 우리들이 교회 때문에 속상할까요? 교회가 예수님이 소유권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속상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와도 관계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나빠야 되겠습니까? 좋아야죠. 우리 교회가 더 낫다 이놈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한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우리는 호의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것인데, 예를 들어 어떤 한 분이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지었다 치십시다. 그리고 목사님을 불러서 담임 목사로 앉힙니다. 그러면 그분 마음속에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헌금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드린 헌금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고 인정하고 교회를 세웠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드린 분이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실 때 그 내 교회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은 제 입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손가발을 움직일 때 손가발이 자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뇌에서 움직여라 라고 신호를 줘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하고 성도님들이 전도회가 됐든 권사회가 됐든 당회가 됐든 교회 모든 모임 속에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할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이 그것을 해도 좋다라는 응답을 받고 교회의 모든 일들과 행사들이 진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흥황하게 부흥하여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조차도 교회를 함께 성도님들과 같이 해나갈 때에 목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한테 질문하지 않고 그분의 응답을 받지 않고 교회를 운영한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여러분 인생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건강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런데 응급실에 딱 들어가면서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럽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도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며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되심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교회를 너무 많이 사랑한 나머지 교회의 주인이 자신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급발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교회에 우리가 종으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지키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에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헌금하고 왜 행사를 하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조차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좀 고상해지고 내가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하, 내가 내 뜻을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과 기도가 많이 있는 분일수록, 아,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 52주년을 맞으면서 당연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잘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들보다 더 어리고 젊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기를 여러분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 길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그 뜻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이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봅시다. 우리 교회 52주년이 돼서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단순히 모여있는 우리들뿐만 아니고 우리 각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성전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교회 모임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각자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 교회의 기초가 참 튼튼한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가 바로 든든하게 더 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잘 튼튼하게 주님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잘 살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그 기초가 무엇이 되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 나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생각할 때 나 예수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잘 할 때 우리 인생의 기초가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인생이 튼튼해지고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내가 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나에게 재산이 많아야 되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니 모든 인류에게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가 뚜렷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의 기초가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누군지는 내가 너무 잘 안다니까 왜 기본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봐도 또 봐도 이 교회의 기초,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고백이 확실할 때 그때 인생이
든든하게 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가지로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살면서 아유 죽겠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유 더워 죽겠네 요즘 우리가 그러죠. 요즘에 아우 습해서 죽겠네 우리가 그럽니다. 배고파 죽겠네 우리가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죽겠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의 속에 성령이 있고 그리고 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죄의 법이 있는데 나는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나 죽겠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자기가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자신을 정말로 구원해 줄 자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편안하게 아주 선남선녀처럼 편안하게 앉아 계십니다. 아무 일도 없고 인생이 편안한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다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인생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줄까? 나의 육체의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누가 해방해 줄까? 나의 가정의 문제로부터 누가 나를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나는 끝이 있구나. 그래서 사복음서에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애절한 목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할 때는 나의 모습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더 든든해지기 위해서, 교회로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쉽게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을 수 있지만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면 왜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탁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의지할 수 있을 것,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목숨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왜 죽이고자 했는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다.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돌았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오늘 가셔서 이웃에게 가서 물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더위 먹었어요 이럽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풍랑 중에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시고 그들을 살려내 주시죠.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진짜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네, 야, 사람보다는 훨씬 낫네, 그런 경험을 해보셨냐고요?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쉽게 믿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결국에 십자가에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비로소 나타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 로마의 군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고 지진이 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세요? 기적은 누가 일으킬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데 무슨 여러분 삶에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여러분들이 교회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통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인정할 때에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서나가는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으로 될까요? 장로님 한 분으로 될까요? 권사님들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헌금을 100억을 해서 교회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건물은 남아있어도 거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인생의 터전도, 우리 교회의 터전도, 우리 민족의 터전도 여러분 가정의 터전과 기초가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닫아버리고 예수님 잠자코 계세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 수시로 도와주십시오. 삶 속에서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애절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리 말을 하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분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든든해지고 우리의 삶은 그 기초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나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 누가 아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감하는 사람, 나에게는 인생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내 힘으로는 내가 나의 인생을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며 나갈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평생 주님의 뜻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이 나라, 이 모든 민족은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인생도 선물인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질병조차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오늘 기대를 하려고 교회에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아요. 에어컨도 틀고 음향도 틀고 불도 트니까 전기는 나가는데 그래도 한 분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교회를 오니까 어느 분이 기도하러 그 바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하실까요?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이것조차를,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것 보니 갈 길이 참 먼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주님을, 그런 주님의 은혜를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 일꾼 되었다,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뭐를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이 많을까요? 감사가 많을까요? 불평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내 인생이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아버지를 줬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능력을 갖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게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에 불평분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 모든 것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물 받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다른 말로 뭐냐면 종이 된다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에도 이러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기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으로부터 은혜가 흘러간다는 걸 알고 그는 뭐가 되기로 했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일꾼? 좋은 일꾼이 되기로
그는 그렇게 한평생을 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함의 얼굴의 표정들이 왜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선물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자원함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봉사는 목사가 끌어당겨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목사가 당에서 책정해 주신 사례비만큼 제가 일한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생각하고 교회에서 봉사한다면 교회에서 봉사를 왜 합니까? 돈 한 푼 안 주는데. 바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종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나아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종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존심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모릅니다. 엄목사가 자존심이 강할까요? 아니면 약할까요? 어때 보이세요, 여러분? 네? 자존심 다 아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교회가 살릴 수만 있다면 저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교회의 일꾼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면,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빌립보 2장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짓밟힘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선물로 바꿔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인생이 든든하게 서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를 힘을 주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자꾸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들뿐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방해하는 바로 큰 용, 옛뱀, 마귀가 우리를 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귀의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핍박이 올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너희들에게 권력자들과 임금들이 너희 앞에 서고 그리고 너희를 신문하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다가 우리가 법정에 서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예수님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리니? 내게 줄 것이다. 베드로에게 주신다는데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잔치한테 애들한테 돌잡이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지금 누군가 돌잔치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우리 손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판검사한테 시집 가려면 열쇠 3가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모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열쇠를, 천국 열쇠를 주시는 분은 누군가? 예수님이 그 열쇠를 주십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그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는 계시록 1장 18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셨고 지옥에 갈 수 있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도 우리를 지옥으로도 가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손에 천국 열쇠가 쥐어져 있는데 왜 그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좋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 주지 못하고 있는가? 왜 사용하지 못하는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바로 그 풀리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진실로 너희들이 2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듣는다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이 천국 열쇠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합심하여 2 사람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지 않았니?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 문이 열린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각종 보화와 열매들이 너희 삶 가운데 흘러넘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여,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교회가 더 든든히 서나가기 위해서 예수가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그 은혜를 따가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세워져 갈 것이고 그 거센 대적들 앞에 천국 열쇠를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의 놀라운 복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진 권세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주 앞에